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학기를 앞두고 특강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2021년 새학기를 정복하는 죄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학문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체 능력이 뛰어났으며 당대의 무술과 무력 사용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수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국군이 창설되었을 때 일본 육사 출신들이 광복군 출신보다 계급과 보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광복군 출신들의 숫자가 적었을 뿐 아니라 광복군 중에서는 대대급 이상 작전을 해본 장교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시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주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영성과 지성과 신체 모든 능력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시키는 큰 역사에 위대한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광야에서 연단하는 과정을 인내와 섬김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는 개인의 능력이 특출나고 업적이 매우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여도 사람의 시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때가 되면 사람은 물러나야 하고 그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세처럼 꼭 그 사람이 죽어서 그의 시대가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치 못하는 이유로 위대한 지도자와 사랑하는 목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좋은 목자가 그분 개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다든지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대도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세대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헌신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종 모세의 시대가 끝났으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종 모세의 시대가 종식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종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위대한 인간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조금도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계속 가야 합니다. 사람은 갔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은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고자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를 배웠을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국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12지파가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늘어나게 인큐베이팅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 주권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생물학적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연단을 40년간 받았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국민과 주권에 이어서 남은 것은 이제 영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남은 퍼즐이 영토 확보입니다. 모세는 갔습니다. 모세는 갔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전진하여야 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할 땅으로 가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모세 생각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명령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밟는 곳이 모두 너의 땅이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나가면 너희들이 밟는 땅이 모두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십니다.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는 청년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비전이 있는 청년은 많은 괴로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합니다. 청년이 째째하고 청년이 계산적이고 청년이 소심하고 청년이 참을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 택하신 자들에게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충분히 연단받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으라고 해서 먼 훗날에 아득한 훗날에 일어날 일을 추상적으로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 획득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지리, 지금의 국경으로 보면 이집트 앞 시나이 반도로부터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일부 지역까지 그들이 차지하는 땅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영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정복하여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 없고 형이상학적인 이념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그 목표가 달성되겠는가?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은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특히 헷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입니다. 역사에는 이 헷 족속이 히타이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도 히타이트와 전쟁하여야 했습니다. 기원전 1296년 카데시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양측의 전쟁 기록이 다릅니다.
이집트의 기록에는 히타이트와 싸워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놓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집트가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보고 패해놓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하여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역사가들은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가 승리했거나 혹은 우세한 결과를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해적 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철 전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라를 이루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러한 강대한 나라, 우수한 무기를 가진 족속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목표는 달성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모든 과제의 솔루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모세가 없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중요한 선택과 어려운 문제를 다 책임져 주던 목자 모세가 없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가 나의 것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믿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간음한 자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먼저 두려움을 내면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고 행함으로써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천하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3사단은 백골 깃발을 앞세우고 전투에 임합니다. 6사단은 푸른별 깃발을 내걸고 전투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지키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오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진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할 일은 매일 율법책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조용히 읽을 뿐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혼자 읽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읽어주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반복하여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율법책을 피상적으로 읽거나 건성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며 읽어야 합니다. 읽고 연구하여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하여야 할 바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해답을 반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전차 부대를 홍해 바다로 모두 덮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모두 헛것임을 드러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아들이라 오만하였던 바로의 아들로부터 뒤주뒤에 숨은 종의 아들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데려가게 하셨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말씀 따로 현실 따로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혼자 요단을 건널까 요단을 건너지 말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높은 성벽과 그들의 강력한 철병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하자, 양식을 준비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감동시켜서 그의 내면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계속 참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의 선봉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확보한 지파들입니다. 그들의 땅을 정복할 때 그들 지파만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정복한 땅에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들을 지킬 병력을 남기고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형제들과 함께 힘껏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여야 할 것은 사랑과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들끼리 사랑의 그릇,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아끼며 기꺼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로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여 이스라엘이 형제로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16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주는 명령과 방향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모세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학기가 부담스러운 학생이 있습니까? 대학원에서 논문 쓰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접하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목자, 큰 어른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종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 우리 곁에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가르친 것을 본인이 부정한다든지, 본인들이 하라고 한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그 영향력과 역할이 사라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막을 내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복할 땅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앞으로 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정복할 땅을 향하여 나의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과 매일 함께 함으로써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영접하고 공부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분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 사람의 내면에 말씀이 있는 곳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몰아내줍니다. 우리를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앞에 모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토 정복이 남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의 확장, 캠퍼스에서의 확장, 전 세계에서의 확장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던 예전 사람의 시대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시대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없는 모세, 없는 목자를 찾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지나간 모세의 말을 그리워하지 말고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2021년 새학기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